여러분, 교사라고 하는 단어를 들으면 어떠한 이미지가 떠오르십니까? 혹시 아이들 앞에서 열변을 토하고 가르치고 강의하는 그런 모습이 그려지시나요? 혹은 아니면은 카톡 단체방 가운데서 아이들의 말에 일일이 답변을 한다든지, 혹은 읽고도 대답이 전혀 없는 아이들을 일부러 말을 걸어가면서 말을 시킨다든지, 혹은 일십 방지를 위하여서 공지사항으로 아예 글을 올려가지고 지우거나 삭제하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노력을 기울이는 그런 분의 모습이 떠오르신가요? 혹은 아니면은 오늘 아침에도 교회 가기 싫어라고 말하는 아이를 달래면서 어뢰면서, 혹은 아니면은 교회 오도록 인도하면서 전화통 붙들고, 혹은 아니면은 그 부모님과 이야기하면서 그렇게 애쓰시면서 그렇게 오신 분이 혹 계십니까? 교사 여러분은 선교사입니다. 그것도 다음 세대 전문 선교사입니다. 한 번은 아이에게 예수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니? 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그건 잘 모르겠고, 그런데 우리 선생님이 나를 사랑한다, 우리 선생님은 진짜로 나를 좋아하는 것 같아요 라고 답을 하더랍니다. 감동 반, 책임감 2배. 교사 여러분, 아이들은 말보다도 마음을 더 잘 압니다. 교사라고 하는 사명은 그저 단지 가르치는 데만 그치지 않습니다. 아이들과 함께 웃고 울기도 하고, 아이들과 함께 기도하고, 그리고 또한 아이들과 함께 기다리는 아주 긴 여정입니다. 가끔은 내가 이 일을 왜 시작했더라 라고 하는 하소연 혹은 아니면은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또 이 아이들이 정말로 변화될 수가 있을까? 이 아이들에게 진짜 변화가 일어날까라고 하는 회의가 들 때도 분명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순간일수록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더 깊이 부르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한 한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서 언제나 사람을 부르십니다. 또 그를 준비시키십니다. 그리고는 세상 가운데로 보내십니다. 이사야 선지자도 그러하였습니다. 본문은 기원전 8세기경 남유다 왕국의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이사야가 하나님께로부터 부르심을 받는 장면입니다. 우시야 왕 당시에 이 남왕국 유다는 제2의 솔로몬 시대다라고 일컬어질 정도로 외적으로는 아주 전성기를, 또 다른 전성기를 구가하던 그런 시기였었습니다. 우시야 왕은 군대를 현대화시켰습니다. 그리고 필리스티아 평원을 정복하였고 주요 상업 도로를 장악을 했습니다. 이전에 에시온 게벨이라고 불렸던 엘랏이라고 하는 그 무역 항구 도시를 개설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우시야 왕에게는 별명이 있습니다. 땅을 사랑한 왕. 땅을 사랑했다라고 하는 말을 들을 정도로 농사를 아주 발전을 시켰습니다. 당시 우시야의 이름은 유다의 힘과 또한 안정의 상징이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권세가 높아지자 그는 점점 교만하게 되었습니다. 우시야 왕은 제사장들만이 할 수 있는 성소의 분향을 직접 하려다가 그만 하나님의 징벌을 받습니다. 문둥병에 걸리고 맙니다. 또 정치적 경제적 부흥과는 반대로 백성들은 거짓 선지자, 거짓 계시, 그리고 하나님을 떠난 삶으로 추락을 하고 있었습니다. 당시의 대지주들은 흔히 부정직한 모습, 수단을 통하여서 무자비하게 가난한 사람들을 수탈을 했습니다. 재판관들마저 타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득을 얻을 수 있는 재판으로 굽었습니다. 그러니 가난한 사람들은 의지할 데가 없었습니다. 성직자 계층 역시 부패하기에는 매 한 가지였습니다. 그들은 정의를 베풀지 않았습니다. 제사장들은 시류에 영합하는 자들로서 주로 자신의 생계에만 관심을 가졌습니다. 선지자들은 보수의 많고 적음을 따라서 신탁을 바꾸는 것 또한 서슴지 않았습니다. 이렇듯 외적인 화려함 뒤에는 그야말로 썩어가는 영적 세계가 있었던 것이 바로 이 이사야가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던 그 시절이었습니다. 또
나라의 대외적으로는 우시야 왕이 죽고 난 이후에 세계의 정세는 그야말로 급격히 더더욱 악화가 되고 맙니다. 남유다는 북이스라엘에게, 또 시리아에게, 또 혹은 에돔, 블레셋, 그리고 저 멀리는 아수르로부터 공격을 당하게 됩니다. 이러한 국가의 위기와 종교적 타락 가운데서 하나님은 성전에 머물고 있던 이사야를 부르시고 그를 일꾼으로 세우시며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자로서 파송을 하십니다. 이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좀 더 쉬운 현대의 언어로 재경청하시겠습니다. 그때 스랍들 가운데서 하나가 제단에서 부집개로 집은 타고 있는 숯을 손에 들고 나에게 날아와서 그것을 나의 입에 대며 말하였다. 이것이 너희 입술에 닿았으니 너희의 악은 사라지고 너희의 죄는 사해졌다. 그때 나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음성을 들었다. 내가 누구를 보낼까? 누가 우리를 대신하여 갈 것인가? 내가 아뢰었다.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보내어 주십시오. 그러자 주께서 말씀하셨다. 너는 가서 이 백성에게 너희가 듣기는 늘 들어라. 그러나 깨닫지는 못한다. 너희가 보기는 늘 보아라. 그러나 알지는 못한다 하고 일러라. 하나님께서는 국가의 위기와 종교적 타락의 시대에 언제나 한 사람을 택하시고 그리고 그 한 사람을 보내셔서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애굽의 종살이로 억압과 고통 가운데서 신음하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 민족을 기억하시고 구원을 베풀기 위해 모세를 보내셨던 하나님, 갈멜산에서 850명의 이방 선지자들과 혈혈단신 대결하던 엘리야를 도우시고 불로써 응답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이제는 이사야를 부르시고 그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공포케 하십니다. 그리고 오늘날 죄악과 거짓이 흉흉한 시대, 영적 불감증에 걸린 자들에게 당신의 뜻을 전달할,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응답할 교사,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반응하는 교사를 찾고 계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응한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응한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감정적으로 뜨거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순간의 감동이나 혹은 아니면 어떤 분위기에 휩쓸려서 제가 하겠습니다 라고 외친다 해서 진정한 응답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것이 진정한 응답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응한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잘할 수 있는 일만 하겠다라고 하는 조건부 수락 또한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응한다라는 것은 다른 사람이 안 하니까 어쩔 수 없이 내가 하겠다라고 하는 소극적 결정 또한 결코 아닙니다. 아무도 안 한다니까 할 수 없지 뭐. 이런 태도는 사명이 아니라 임시 방편에 불과합니다. 그런 자세로는 쉽게 지치고 금세 포기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한다라는 것은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는 전적인 자기 헌신의 고백입니다. 이 말은 단순한 위치 보고가 아니라 정체성의 선언입니다. 주님, 제 삶이 주님의 것입니다. 어떤 자리든 어떤 일이든 주님이 원하신다면 제가 가겠습니다. 교사로의 부르심도 바로 이 고백 위에 세워져야 합니다. 특히 오늘날에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진정으로 응답하는 종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사야가 소명을 받았던 그 시대가 우시야 왕의 죽음이라고 하는 큰 전환점 시기였던 것처럼 지금 우리의 시대도 꼭 그러하기 때문입니다. 기술은 빠르게 발전합니다. 하지만 인간관계는 점점점 더 메말라 가고만 있습니다. 우리의 아이들의 손은 그야말로 스마트폰에 익숙합니다. 스마트폰을 참 능숙하게 빠르게 잘도 다룹니다. 하지만 그 마음에는 외로움과 불안이 가득합니다. 유튜브 알고리즘은 잘 따라가지만 인생의 방향은 오히려 혼란스럽기만 합니다.
한 방송에서 초등학생에게 가장 존경하는 사람은 누구인가요? 라고 물었습니다. 아이들의 답이 무엇이었을까요? 우리의 아이들은 가장 존경하는 사람으로 누구를 꼽을까요? 이순신 장군일까요? 세종대왕일까요? 100만 구독자를 가지고 있는 유튜버라고 하는 대답이 1위로 나왔습니다. 부모님, 선생님이 아닌 유튜버가 우리 아이들의 롤 모델이 되고 있는 참 씁쓸한 현실입니다. 진짜 삶으로 아이들과 마주하지 않으면 교사의 자리는 더 이상 영향력을 갖기 어렵습니다. 오늘날 많은 교인들이 이 세상 가운데서 참 무력함을 느낀다고 합니다. 교회의 무기력증. 교회의 수가 부족하여서 그런 것일까요? 아닙니다. 교인들의 수가 적어서 무기력한 것일까요? 아닙니다.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 부르심에 진정으로 응답한 일꾼이 되지 못하였기에 교회는 무기력하게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런 때일수록 하나님께서는 누군가를 부르십니다.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이 음성은 오늘도 교사된 이들에게 향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아이들에게 지식을 전달하라라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의 삶에 진리를 심고 사랑을 전하며 예수님의 성품을 전수하는 사명 감당하라라는 부르심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어떻게 진정으로 응답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어떻게 진정으로 반응하는 교사, 진정한 하나님의 일꾼이 될 수 있습니까? 첫째로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서야 합니다. 이사야는 성전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다른 곳이 아니었습니다. 성전. 그는 왜 성전을 찾았을까요? 그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 성전을 찾았던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자리, 바로 그 자리는 예배와 말씀과 기도의 자리입니다. 어떤 젊은 교사가 이렇게 고백한 적이 있습니다. 아이들에게 성경을 가르치려고 하다 보니까 제가 먼저 그 말씀 앞에 서게 되더라고요. 말씀 없이 가르치면 말이 건조해지고 기도 없이 섬기면 마음이 지칩니다. 충전되지 않은 배터리, 아무리 성능이 좋다라고 한다 할지라도 무용지물입니다. 충전이 되지 않았는데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루터는 매일매일 하루를 시작할 때 하나님 앞에 얼굴을 드러내는 시간을 가졌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 얼굴을 드러내는 시간, 그 시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려고 잠잠히 그분 앞에 머무는 시간, 바로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는 시간, 그런 시간이었던 겁니다. 교사는 하나님의 임재를 전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먼저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서야 합니다. 둘째로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회개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임재 앞에 서라. 하나님의 존전 앞에 나 자신을 내세워라. 말씀 앞에, 기도 앞에, 예배 앞에 나 자신을 충실히 세울 뿐만 아니라 그분 앞에서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회개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이사야는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임재 앞에 서게 되면 이것은 당연한 반응이고 당연한 고백입니다. 그분은 지극히 거룩하신 분이시기에 그분을 맞닥뜨리게 되면 망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나의 추함이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망함이 다가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사야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이 고백은 지독히도 정상적인 고백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거룩 앞에서 자신의 부족함을 깨닫는 이 고백 없이는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아니, 하나님 앞에 이 고백 없이는 그 사람은 사실은 하나님 앞에 서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교사다라고 해가지고 늘 성숙한 것만은 결코 아닙니다. 아이들보다도 더 조급할 때도 있습니다. 아니, 아이들보다도 오히려 더 연약할 때도 있습니다. 이 사실을 분명히 인정해야 합니다. 아닌 척, 결코 그런 적 없는 척 외면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지극하신 존재 앞에서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 연약함 드러낼 때 하나님은 오히려 우리를 정결하게 하십니다.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면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실 수 있게 됩니다. 이사야는 내가 이제 죽게 되었다, 망했다 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할 때 핀수치로 그의 입술에 정결함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할 때,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의 무력함을 드러낼 때, 그리고 그분 앞에 진정으로 회개하는 시간이 꼭 필요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비로소 우리를 들어서실 수 있습니다. 우리를 정결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사용하십니다. 얼마 전 한 교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 아이들은 안 변하는데 제가 변하고 있어요. 우스운 이야기 같지만 점점 고개가 더 끄덕끄덕끄덕여지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아이들을 변화시키기 전에 교사를 먼저 변화시키십니다. 먼저 변화된 교사만이 아이들에게 진짜 변화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셋째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해야 합니다. 이사야는 준비되었기 때문에 순종한 것이 아닙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어쩌면 준비시키실 것을 알았기에, 믿었기에 나를 보내소서라고 응답할 수 있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라고 하는 이 응답, 이 고백은 사실은 믿음입니다. 나의 무력함에도 불구하고, 망할 그런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죽어 마땅할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를 보내소서라고 고백한 것은 오직 믿음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고백입니다. 어느 교회의 주일학교 지원서에 한 청년이 이렇게 썼다고 합니다. 말로는 부족하지만 삶으로 복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사실 이 고백이 바로 순종의 사람입니다. 한 선생님은 출석이 뜸해진 아이에게 매주 손편지를 보냈습니다. 이번 주도 보고 싶었어요. 당신은 소중한 존재예요. 처음에는 반응이 없었지만 그러나 몇 주 후 한 아이가 조용히 나타나서 말했습니다. 선생님, 저 기억하세요. 선생님, 저 기억하세요. 관계는 그렇게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작은 순종이 큰 회복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 앞에 순종이 필요합니다. 그분의 부르심 앞에 순종, 그분의 필요 앞에 순종, 그분의 명하심 앞에 순종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며 진정으로 응답할 때 어떤 결과가 생깁니까? 이사야는 이후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선지자가 되었습니다. 구약의 선지자는 대선지자, 소선지자 분류가 됩니다. 물론 성경의 분량 때문에 대선지, 소선지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선지자들은 하나님 앞에 그 사역의 범위, 그 사역의 깊이, 그리고 그 사역의 높이가 실로 어마어마합니다. 이 이사야가 하나님 앞에 대선지자가 되었습니다. 사실 그의 사역은 외로웠습니다. 그의 사역은 때때로 엄청난 거절당하는 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사야를 불러서 아주 당혹스러울 정도로 부정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본문 9절 말씀입니다. 이 백성이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는 못하리라. 여기에 이사야의 고민이 있습니다. 결과가 뻔히 나와 있습니다. 아무리 외쳐도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일 자가 없다, 그 말입니다. 그 말씀 깨달을 자 없다라는 말입니다. 그런 현실. 열을 시도했을 때 하나가 반응이 있을까 말까, 9번 아무런 반응이 없는, 9번 실패해야만 하는 그런 현실 가운데 이사야는 내던져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결과가 어떠하든지 상관하지 말고 이사야에게, 완악한 백성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해야 한다, 그 사명을 주셨습니다.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응했지 사람들의 반응에 응답을 한 게 아닙니다. 우리의 응답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응답이지 환경에 대한 반응도 아니요, 사람들의 반응에 대하여서 응답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오직 그분이 부르셨다면, 오직 그분이 명하셨다면 그분의 음성에 반응하는 것일 뿐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사명의 시작이었습니다. 분명한 부르심에 대한 응답으로 묵묵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사명의 길을 뚜벅뚜벅 걸어갔습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심지어 벗은 몸, 벗은 발로 무려 3년 동안이나 사역을 감당해야 했습니다. 너 옷 벗어야 되겠다. 아무도 보지 않으니까, 아무도 반응하지 않으니까 너 그냥 벗고 다녀라. 그러면 좀 봐주겠지. 너 그냥 벗고 다녀라. 그러면 좀 듣겠지. 그것이 벗은 몸, 벗은 발의 3년이었습니다. 그는 어떤 고난과 역경 가운데서도 당당히 하나님의 자랑스러운 대선지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일꾼이 가는 길은 때때로 구레네 시몬처럼 억지로 십자가를 지고 가는 길이기도 합니다. 젊을 때 부름받은 이사야는 므낫세 왕 때 순교의 길을 갔습니다. 히브리서 말씀해 보면 어떤 이는 토보로켬을 당하였다. 유대 탈무드 전승에 의하면 토보로켬을 당하여 죽임당한 그 장본인이 바로 이 이사야라고 소개를 합니다. 찰스 웨슬레는 어두운 영국 사회를 주의 이름으로 건져내었습니다. 보네프 목사님은 독일 나치 정권에 대항하여 말씀의 종으로 순교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일꾼들에게 주님은 로마서 6장 2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또 다니엘서 12장 3절에서 이런 상을 예비하셨습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교사로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들이 즉각적으로 변화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무관심하거나 혹은 때로 반항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은 아이들의 반응 여부와 상관없이 소중합니다. 1986년 1월 28일 미국의 플로리다주에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었습니다. 미국의 우주 왕복선 챌린지 2호. 이 챌린지 2호가 이륙을 앞두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우주선은 안타깝게도 발사된 지 불과 73초 만에 공중 폭발을 하고 말았습니다. 당시 7명의 승무원이 있었습니다. 전원 사망했습니다. 그 승무원 중에서 최초의 민간인 우주인 탑승자가 있었습니다. 민간인 우주 비행사 1호, 그 사람은 고등학교 교사인 크리스타 맥클리피라는 여인이었습니다.
전언에 의하게 되면 크리스타 맥클리프는 자기 자신을 소개를 할 때 이렇게 소개를 했다고 합니다. 나는 미래를 터치합니다. 즉, 나는 가르칩니다. 교사는 그런 사람입니다. 말로 다 전달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삶의 한 장면이 아이들의 기억 속에 남습니다. 터치가 됩니다. 미래를 터치하는 것만큼 매력적이고 비전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것은 참 하나님의 속성과 닮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묻고 계십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이 질문에 대한 이사야의 고백,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이 고백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관가족 여러분, 그리고 오늘 헌신 예배의 주인공이신 성광교사 여러분, 우리는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연약하고 부족한 그런 사람들을 부르십니다. 찾으십니다. 그리고 보내십니다. 여전히 연약하고 부족한 그런 사람들을 들어 사용하십니다. 먼저 변화시키시고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어 가십니다. 오늘 다시금 그 부르심 앞에 서서 다음 세대를 위한 복음의 통로로 헌신하는 성광교사가 되십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부르심, 우리 주님의 그 부르심이 오늘 똑똑히 우리의 가슴 가운데, 우리의 심장 가운데, 우리의 귓정 가운데 들려지고 메아리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 부르심, 그 부르심 앞에 똑똑히 응답하는 우리 성광 가족들, 우리 성광의 모든 교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바른 응답자 되도록 오늘도 주님의 그 임재 앞에 나 자신을 세울 수 있는 우리 성광 가족들 되게 하시고 교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스스로의 부족함, 스스로의 연약함을 인정하며 하나님 고쳐주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씻어주시는 회개의 은총의 자리 가운데 오늘도 묵묵히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 음성에 순종하는 자, 상황에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분부하시고 주님 말씀하시니 그 말씀에 반응하는 자, 그 주인공이 우리 사랑하는 성광 선생님들 그리고 우리 성광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